기도회를 맡게 된 유우석입니다. 그럼 먼저 기도회를 시작하기 전에 다 같이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께 한번 인사를 한번 하고 시작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럼 자도신경 하시고 제가 기도함으로 영혼을 살리는 기도회 제3회 1일차를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인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산사한테 사용하는 중상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냥 자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신속하게 오시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여기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기도회 제3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회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 기도회 시작과 끝을 도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준비한 이 기도회를 통해 정말 말 그대로 영혼을 살리는 기도회가 되게 하사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믿기를 주저하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또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의 울부짖음과 목소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이 자리에 와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저번에 이어서 2회 연속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번 기도회 때는 제가 한번 간증을 하긴 했었는데 제가 시사님께 먼저 시사님 저 이 기도회를 하고 싶어요 라고 했다기보다는 그때 현우 시사님께서 저에게 와가지고 우선 이번 기도회를 혹시 맡아주실 수 있냐 이렇게 먼저 권유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놓고 뒤돌자마자 제가 후회를 했었거든요. 내가 이 기도회를 내가 과연 잘 이끌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 기도회에서 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어서 제가 뒤돌자마자 후회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번 기도회는 제가 하고 싶다고 먼저 현우 지사님께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번 기도회가 제 기억으로 4월이었나? 그때 했던 것 같은데 그 4월 기도회가 끝나고 한 2주 정도 후에 그 현우 지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통화를 하게 하는 일이 생겼었는데 그때 제가 지사님한테 하반기에 기도회를 한다면은 제가 꼭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기도회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었냐면 저번 기도회 때는 제가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기도회를 진행을 했었는데 뭔가 그 기도회는 저의 얘기보다는 좀 제 주변에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런 약간 간증을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타인의 이야기만 너무 한 것 같아서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다, 저의 간증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지사님께 말씀을 드렸고 지사님이 그러면은 후반기에 기도를 하게 되면은 우석 씨께서 하루 맡아서 인도해 주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간증을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유석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번 이야기 같은 경우는 제가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도 좀 막히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아무래도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타인의 이야기를 해야 하다 보니 뭔가 좀 막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번 기도회 같은 경우는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저의 간증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도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조금 막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오늘은 조금 길 수도 있는데 저의 간증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눈 뜨고 자아가 생기면서부터
제가 기억이 나는 최대한 어렸을 때부터 그냥 눈을 떠보니까 교회에 가는 그런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좀 표현을 하자면은 신앙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부모님 두 분 다 교회에 잘 다니시고 주일 성수를 잘 하시고 그다음에 교회에서도 직책을 가지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뭔가 어떠한 일이 생겨도 예를 들어 뭐 제가 뭐 주일에 어디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은 그건 안 된다. 주일 성수를 먼저 해야 된다. 이런 것처럼 뭔가 제가 주일 성수라던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막힘이 없는 그런 정말 말 그대로 신앙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는데요. 제가 이거를 알게 된 거는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였는데 제가 고등학교는 이제 신흥고등학교라고 미션스쿨을 나왔어요. 근데 미션스쿨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교회 안에 학교 안에 교회가 따로 있고 그리고 학교 안에 교목이라고 이제 교회 학교 목사님이 계셨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도 드리고 찬양팀도 있고 그런 정말 말 그대로 학교 안에 이런 기독교적인 게 녹아들어 있는 그런 학교였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이 학생들끼리 뭔가 신앙 상담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학생과 선생님끼리 신앙 상담을 한다던가 이런 게 좀 자연스러웠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친구들하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니면 또한 뭐 교회에 우리 이런 행사가 있는데 와볼래? 약간 이런 얘기하는데 전혀 뭔가 부담스럽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다른 친구들의 뭐 가정 형편이라든가 이런 걸 듣다 보니까 제가 나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 정말 신앙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자랐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되었어요. 왜냐면은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부모님 두 분이 다 교회 다니시고 뭔가 제가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제약이 없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는 두 분 다 교회를 안 다니셔서 이 친구가 교회에 나가는 걸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한 분만 교회를 다니시고 다른 한 분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 안 다니는 부모님이 교회 나가는 걸 싫어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저는 생각보다 되게 많았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어렸을 때 뭐 여기 교회 나와서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여기 있던 이제 친구들이 대부분 다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시고 뭔가 이런 막힘이 없던 것만 봐왔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부모님 쪽에서 교회 나가는 걸 싫어한다던가 이러한 것을 제가 그때 처음 봤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신앙적으로는 되게 부족함이 없이 자랐구나 라는 거를 제가 그때 느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 쪽으로 시작을 해보면은 이제 제 기준에서는 증조 외할머니죠. 증조 외할머니께서 먼저 교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예전에는 이제 권사님을 계셨다가 이제 부르심을 받고 안 계시는 저희 외할머니께서 신앙생활을 증조 외할머니 따라 하시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모태신앙으로 이제 저희 외할머니를 따라서 이제 지금 교회가 지금 사도행전 교회가 아니라 한성교회 시절부터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하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저의 기준으로 이제 큰아버지께서 먼저 이 한성교회 시절에 청년으로 이 교회에 나와서 청년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다가 그때 저희 아버지하고 지금 봐도 저희 큰아버지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좀 많이 닮으셨거든요. 닮으시고 뭔가 비슷하셔서 그런지 저희 아버지가 사남 이녀신데 그 중에 저희 아버지를 전도를 해서 청년 때 이곳에 데리고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안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기 앞에 계신 김지사님과 박지사님처럼 청년부 안에서 이제 두 분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제가 이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어렸을 때 저는 교회에 나왔던 기억이 좀 많거든요. 왜냐면은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저는 뭔가 제가 이제 교회에 나와가지고 뭔가 예배를 드리고 싶고 내가 교회 가서 진짜 이번 주는 찬양을 진짜 빡세게 해야겠다. 이번 주는 진짜 교회 가가지고 기도를 빡세게 해야겠다. 이거보다는 뭔가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 가면 항상 형들, 누나들, 친구들, 동생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 가면은 재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좀 어렸을 때는 교회 나오기를 조금 좋아했었던 것 같거든요. 왜냐면 나오면은 그냥 재밌고 형들도 있고 누나들도 있고 뭐 선생님들도 있고 그냥 재밌으니까 약간 그래가지고 좀 교회에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점점 이제 자라나는데 이제 물론 이제 주일 성수도 잘 지키고 뭐 각종 행사나 수련회나 이런 것도 정말 잘 참여를 했었는데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뭔가 하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나오기보다는 그냥 매번 하던 거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매번 하던 거니까 그냥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주일 아침에 되면은 그냥 눈이 떠져가지고 이것도 교회 가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신앙생활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 육체적인 사춘기가 아니라 신앙적인 사춘기가 오거든요. 그것도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흔히 말해서 이제 중2병에 걸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중2병이 아니라 고2병에 걸리거든요. 이게 좀 재밌는 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지금 생각해도 좀 어이가 없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신앙적인 이제 반항기가 옵니다. 신앙적인 어떻게 보면은 신앙적인 사춘기라고 할 수 있죠. 그게 고2 때 좀 늦게 오게 되는데 자 이게 어떻게 오게 되냐면은 뭔가 이런 수동적인 약간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외부 수련회를 가게 돼요. 외부 수련회를 가게 되는데 이게 또 조금 놀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수련회 때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이 누구한테 괴롭힘을 당하게 되냐면 여기 앞에 계신 김 집사님이 아니라 김 집사님이었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김 집사님도 아니고 정말 생판 모르는 선생님한테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와서 좀 어이가 없고 지금 와서 좀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됐었냐면 그때 당시 갔던 수련회가 저희 교회끼리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뿔뿔이 흩어져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그런 수련회였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다른 교회 학생들과 그리고 이제 모르는 선생님과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저희 같은 조에 그 이제 미정 권사님 아들이죠 재호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호하고 둘이 이제 모르는 조에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들어가게 됐었는데 거기 같은 조에 있었던 그 남자 선생님 솔직히 지금 이제 이름도 얼굴도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같은 조에 있었던 모르는 선생님이 저하고 재호를 괴롭힙니다. 이제 어떻게 괴롭히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막 톡톡 치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진짜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약간 좀 저하고 재호가 무슨 약간 부모님의 원수인 것 마냥 막 괴롭히기 시작해요. 그냥 옆에서 막 계속 옆에서 막 건들고 계속 그렇게 괴롭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재호하고 저 선생님이 우리가 저 선생님에게 무슨 잘못을 했냐 이렇게 막 서로 얘기도 하면서 재호도 자기도 모르겠다. 왜 이렇게 막 괴롭히는지 모르겠다. 막 집 가고 싶다. 형 나 집 가고 싶어. 그래서 저도 재호야 나도 집 가고 싶어. 여기 진짜 왜 왔냐. 이러면서 이제 수련회를 어떻게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수련회 하면은 가서 내가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수련회에 가는데 그냥 집 가고 싶어요. 왜냐면 그 선생님이 자꾸 막 옆에서 괴롭히니까 이유도 모른 채 괴롭히니까 정말 집을 가고 싶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신앙적인 사춘기가 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둘째 날 밤에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보통 이제 수련회 둘째 날 밤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뭐 교회끼리 모여서 기도를 한다거나 약간 이런 기도회를 좀 오래 하잖아요. 근데 기도회를 하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그 같은 조니까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선생님이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거 보고 재호하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재호가 지금 좀 이제 이른 양이 된 계기가 아마 그때가 아니었을까 싶긴 한데 그 선생님이 막 울면서 다른 학생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나는 이렇게 괴롭히면서 이유도 없이 막 괴롭히면서 조 선생님은 울면서 막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네. 이 사실 자체가 저는 좀 뭔가 이질감이 들었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아는 크리스찬이 아닌데 저 선생님은 대체 왜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는 또 그렇게 웃으면서 괴롭히는데 대체 이게 뭐지? 하면서 그때는 제가 이제 저하고 재호는 이제 배가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화장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서 이제 막 의논을 하게 돼요. 야 이거 진짜
아니 그렇게까지 낮에 우리 괴롭히면서 저 선생님은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서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서로 이제 막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 뭔가 잘못됐다. 서로 이렇게 말을 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기도회가 끝났더라고요. 기도회가 끝났는데 다른 조원들이 그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아까 저를 위해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아까 기도해 주셔서 너무 은혜가 됐다.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걸 보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제 마음속에 약간 좀 벽이 스스로 약간 벽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생각한 크리스찬은 이게 아닌데 분명 내가 어렸을 때도 이제 지금은 없지만 뭐 은정 선생님이나 뭐 준성 형이나 이런 제가 어렸을 때 저를 지도해줬던 그런 교사 선생님들 보면 그 선생님들은 절대 이러지 않았는데 이거 뭔가 이상하다, 잘못됐다, 내가 생각하는 크리스찬은 이게 아닌데, 내가 봐왔던 크리스찬은 이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뭔가 제 안에 스스로 약간 벽을 만들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은 제가 그 사람만 보고 모든 크리스찬을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뒤늦게 사춘기가 와서 그랬는지 그 사람만 보고 제 스스로 안에 이제 마음속에 벽을 좀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뭔가 이제 가면을 쓰게 된 것 같아요. 저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때 어차피 이렇게 수련회 때 울면서 기도해봤자 결국엔 또 다시 교회로 돌아가면 똑같을 텐데 그리고 조금만 뭐 아프다고 교회 안 나오고 뭐 겨울에 뭐 긴장한다고 교회 안 나오고 또 이럴 텐데 그러면은 이제 수련회 때 이렇게 울면서 기도해봤자 별 소용이 없네. 약간 이렇게 혼자 어떻게 보면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 스스로 약간 가면을 좀 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성인이 되고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게 됐었는데 제가 대학교를 처음에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 기숙사 생활이 저의 그 부정적인 신앙 생활에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좀 됩니다. 이제 성인이 됐겠다. 그리고 주변에 기숙사에 가면은 정말 저를 터치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정말 그 지금 와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정말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 진짜 아무도 누구도 나를 건드리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옆에 친구도 있고 그냥 매일 나와가지고 우서가 오늘 술 먹자. 그러면 오케이 나갈게 해가지고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그리고 또 이제 주일에는 어떻게 보면은 예배를 나오게 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정말 방탕하지만 썬데이 크리스찬 같은 그런 삶을 계속 이제 살게 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제가 이제 그리고 나서 기숙사를 나와서 평일에 여러 알바를 하게 되는데 이 평일에 알바를 하다 보면 알바와 학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진짜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썬데이 크리스찬의 이 이미지가 점점 더 두꺼워져 가고 그러면서도 뭔가 신앙적인 회복이 돼야 되는데 솔직히 그때 저를 뭐 옆에서 이렇게 케어해줄 사람도 없었고 뭔가 저를 붙잡아줄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약간 방탕하면서도 썬데이 크리스찬의 생활이 계속되면서 저의 벽은 어떻게 보면 사라지고 허물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점점 더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벽이 점점 조금씩 사라지더라고요. 뭔가 특정적인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닌데 조금씩 사라지더니 올해 수련회 때 제 생각에는 올해 수련회 때 제 벽이 좀 다 사라졌던 것 같거든요. 그 계기가 그 계기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 벽이 어떻게 허물어지게 됐냐 그거를 이제 마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이 타인을 위한 기도라는 주제인데요. 사실 이 주제를 정하기 전에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우 집사님께 제가 먼저 기도회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타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타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기에 있었던 기도회 때는 좀 너무 타인의 얘기를 한 것 같다.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 그리고 또 나의 간증을 얘기하고 싶다 해가지고 나의 간증이라는 주제로 원래 처음에는 준비를 했었는데 그렇게 좀 조금씩 준비를 하다가 나의 신앙에서 지금 제가 준비한 타인을 위한 기도라는 주제로 바꾸게 된 계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 벽 안에 있던 벽이 허물어지게 된 이 수련회
때 인연인데요. 제가 사실 이번 여름부터 교대 근무를 하게 돼가지고 제가 수련회는 전부 참여를 하지 못했어요. 제가 둘째 날 저녁에 수련회에 들어가가지고 거의 한 10시, 9시 정도부터 그때 수련회를 참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좀 뒤늦게 참여했는데 그때 이제 딱 가자마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말을 했었던 게 내일 밝기도 한대, 막 밝기도 한대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밝기도가 뭔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밝기도라 해가지고 밝기도가 뭐지? 하고 있었는데 밝기도가 무엇이냐면 제가 이렇게 십자가처럼 팔을 벌리고 서 있으면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랜덤으로 정말 아무나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들 가가지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밝기도냐면 저희가 이제 신발을 다 벗고 맨발로 서 있으면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냥 진짜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기도를 해주는, 발을 붙잡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기도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솔직히 그냥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러면서도 근데 왜 이렇게 기도를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렇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막상 기도를 해보니까 정말 은혜가 됐었던 게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둘째 날 저녁에 제가 늦게 참석하긴 했었는데 그때 저희 보통 이제 두 번째 날 저녁에는 이제 기도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끼리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었어요. 기도를 했었는데 저희 교회라고 하면은 맨날 보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저 맨날 보던 청년부원들 아니면은 뭐 현수 지사님, 그다음에 뭐 다른 이제 지사님들하고 이제 같이 기도를 할 때는 기도가 이제 막힘없이 술술 나왔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매번 보던 사람이고 평소에도 저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기도를 하던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뭔가 기도가 이제 막힘없이 술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기도는 정말 진짜 주변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그냥 아무나 가서 붙잡고 기도를 했었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진짜 말 그대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한다는 게 이게 정말 어렵고 생각보다 기도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때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느낀 게 내가 이렇게 타인을 위한 기도가 좀 부족하구나. 그러면서도 타인을 위한 기도가 이렇게 정말 쉽지 않고 어려운 거구나 라는 걸 좀 느끼게 되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완전 모르는 사람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게 거의 제 생각에는 거의 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느낀 게 나도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어렵다고 느끼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또 한 가지 느낀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는 사람을 붙잡고 기도를 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모르는 사람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모르는 사람, 제가 기도를 해주는 이 사람, 그리고 또한 저도 다른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 시간에. 근데 제가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나 아니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이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사람들의 이름도 모르고 또한 얼굴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무런 정보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과 저는 정말 단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그 자리에 모여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통점, 그 하나 때문에 그 자리에 모여서 서로에게 기도를 해주고 서로에게 기도를 받는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도 그러한 사실들이 저는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전 정말 뭔가 크게 와닿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그 자리에서 내가 남을 위해 기도한다는 게 어렵다는 거를 느껴서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생판 남이잖아요, 말 그대로. 근데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통점 하나로 그 자리에 모여서 서로를 위해 기도를 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를 받는다는 게 저는 정말 그 사실 자체가 너무 좀 은혜롭게 다가오고 좀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이런 일이 가능하구나 라는 거를 저는 조금 그때 와서 비로소 좀 늦게나마 좀 깨달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수련을 다 마치고 이제 교회로 오게 될 때 제가 운전을 하면서 왔었는데 그때 이제 한솔이 누나하고 나혜하고 셋이서 이제 전주로 왔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한솔이 누나하고 나혜하고 수련회 때 막 이게 좋았다. 나는 뭐 발기도가 좋았다. 나는 뭐 품기도가 좋았다. 거기 뭐 기도회 뭐 수련회가 어떻더라 저쩌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후기를 서로 나눈다는 게 저는 정말 뭔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저는 좀 느낀 게 만약에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내가 교회를 다녀도 다른 교회에 다녔더라면 이 사람들과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같이 수련회 다녀오고 수련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없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뭔가 그 수련회 후기를 서로 공유하고 나누면서 얘기하는 게 정말 저는 좀 뭔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당시 좀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모두 전부 대부분의 사람이 뭐 서비스직이나 이런 사람은 조금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행동 반경이 좀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맨날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큰 틀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일평생 동안 만나는 사람보다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수련회 그때 한 1000명인가 왔었던 것 같은데 이 지구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1000명이 거기에 모여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를 받고 그다음에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 사실 자체가 저는 좀 크게 좀 은혜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 저희가 이제 찬양을 부를 건 아니고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찬양이 있는데 거기 첫 줄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이런 가사가 있는데 사실 이 찬양에 뭔가 제가 수련할 때 느꼈던 것들이 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 제가 발기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제가 발기도를 하려고 다른 분에게 이제 다가갔었는데 그분은 보통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있었는데 그분은 신발을 신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좀 뭔가 껄끄러운 그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분을 위해 기도를 하고 이제 끝나서 다시 자기 자리로 이제 돌아가는 시간이었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좀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발을 신고 계셨던 건데 그 사실을 보자마자 정말 진짜 그분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신발을 벗지 않은 걸 제가 느끼자마자 뭔가 제 머릿속에서 재생 버튼이 눌린 것처럼 이 주 안에 우리 하나라는 찬양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전날 그 저녁에 그러니까 이제 둘째 날 저녁에 저희 교회끼리 모여가지고 기도를 드릴 때 서로 위해 기도를 할 때 서로 이제 안아주면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뭔가 떠오르면서 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는 이 가사가 정말 이 제 뇌 속을 뭔가 탁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가사 그 말 그대로 정말 우리가 서로 모습은 달라도 정말 예수님 한 분만 바라는 그걸 위해 이 자리에 모여서 서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모습은 달라도 우리 서로 정말 한 분만 바라는 주의 모두 똑같은 자녀인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왜 남을 이렇게 미워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될까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마 제 그때 안에 있었던 좀 벽이 좀 허물어지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서로에게 이 수련회에서 저는 솔직히 정말 제가 일을 하면서도 그때 그 교회 유튜브 라이브가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라이브를 중간중간 봤었는데 품기도도 그렇고
정말 진짜 모르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정말 많더라고, 이 수련회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서로 솔직히 얼굴도 기억 못하고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를 텐데 정말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의 같은 자녀라는 이유, 그 한 가지만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서로 위해 기도를 해준다는 그 자체가 정말 뭔가 저는 그랬어요. 저는 정말 은혜롭고 이건 진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시기에 가능한 일이구나 라는 거를 저는 정말 느꼈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게 다른 사람이 들으면은 별거 아닌데 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제가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주제는 나의 신앙생활이라는 걸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타인을 위한 기도라는 주제로 바꾸게 된 계기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이 수련회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사실 좀 이 공감 능력 결여라고 해야 될까, 좀 타인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이게 약간 뭐 사이코패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솔직히 지금까지 이제 살면서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이제 분기별로 이제 부흥회 같은 걸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간사님이든 뭐 어디 집사님, 뭐 어디 목사님, 뭐 전도사님, 뭐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막 간증 같은 것도 해주시고, 제가 사실 뭐 아팠는데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가지고 지금 괜찮아졌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니면 뭐 교회에서도 제가 예전에는 뭐 이러이러 했었는데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뭐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도 뭔가 와닿지가 않더라고. 그냥 그런갑다, 힘드셨겠네, 그런갑다 하고 약간 그런 적이 좀 많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올해 약간 제가 평생 동안, 제가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제 일평생 동안 태어나서 처음으로 은혜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 은혜를 받은 적이 언제냐면, 사실 그 6월 월상 예배 때 목사님의 설교였었어요. 혹시 그거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조금 기억하시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그때 그 6월 월상 예배 때 목사님이 하셨던 그 설교가, 목사님이 예전에 그 성지 순례를 가셨을 때, 제가 정확한 그 언덕명은 솔직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은혜를 제가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지 대략적인 내용밖에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대략적인 내용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적인 내용이 뭐냐면, 그때 무슨 성지 순례를 가셔서 어떤 언덕이었는지 거기로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콥트교인을 한 분을 만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콥트교인을 만나셔가지고, 제가 솔직히 성경책이었는지 찬송가집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십니다.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걸 이제 서로 나누고 서로 교환을 하고 내려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솔직히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여운이 한 일주일 가더라고요. 제가 왜 그거를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냐면, 저는 솔직히 그때 그런 감정을 보고 이게 진짜 은혜 받았다는 거구나 라는 거를 태어나서 처음 느꼈었어요. 왜냐면은 그 콥트교인이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하고 어떻게 보면은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일평생을 살면서 저희가 만나는 사람이 대부분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과 만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 솔직히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크잖아요. 근데 그 사람과 솔직히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솔직히 얼굴도 약간 지금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저 같아도 기억 안 날 것 같거든요. 기억 안 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밑에 뭐 결혼은 했는지, 자녀는 몇 명이는지, 뭐 어디 사는지, 이런 거를 전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과 목사님은 정말 단 하나, 하나님의 같은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그 자리에서 목사님하고 그 컵투교인하고 서로 교환을 했다라는 게, 저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좀 은혜롭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은, 확률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도 이 수학적으로 산출할 수 없는 확률이잖아요. 만약이라도 그날 아침에 갑자기 컵투교인이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못 나갔어. 그러면 목사님을 못 만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목사님이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먼저 귀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랬었어도 그 컵투교인을 못 만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말로는 형용할 수 없고 확률로 따질 수도 없는 이 확률이지만, 정말 이 하나님이 같은 자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둘이 만났고, 제 생각에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었다면 그 만남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저는 또 생각이 들었던 게 서로 이제 뭐 성경책이었든 찬송가였든 서로 이제 교환을 하시고 그걸 이제 한국으로 이제 가져오셨을 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솔직히 목사님이 지금 하고 계신지 안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라면은 그걸 볼 때마다 그 콥트교인을 위해서 기도를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콥트교인도 목사님께서 주신 그것을 볼 때마다 그 콥트교인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계속 목사님을 위해 기도를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사실 자체가 좀 너무나도 크게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그 정말 진짜 그 여운이 정말 오래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궁금해가지고 콥트교인이 뭔지도 한번 쳐봤습니다. 콥트교인이 뭔지 쳐봤는데 이집트에 있는 기독교의 종파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이런 게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가능한 일이구나 라는 걸 저는 느꼈고, 그러면서도 제가 또 생각을 했었던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제가 집을 간다고 치면은 제가 지금 예전에는 이름은 동산동이고 지금 여의동에 살고 있는데 이쪽 송촌동을 통해서도 갈 수 있고 아니면 저쪽 전북대 쪽을 통해서도 집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콥트교인과 하나님은 콥트교인과 목사님은 정말 단 하나의 길에서 만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길이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그 위에서 그 둘이 만났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또 들었던 게 제가 아까 확률 얘기를 했지만 만에 하나라도 진짜 그 콥트교인이 아프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도 콥트교인이 콥트교인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불자였다던가 뭐 이슬람교였던가 그랬으면은 당연히 만날 수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정말 수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 확률을 뚫고 둘이 만났다는 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았더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잠깐의 그때 그 월상 예배에 목사님께서 해주신 설교지만 그 사실 자체가 제가 정말 은혜롭고 여운이 좀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또 생각이 들었던 게 이건 살짝 좀 여담인데요. 제가 그때 수련회 때 맨발로 이 발기도를 한다는 게 좀 살짝 좀 걱정이었어요. 왜냐면은 솔직히 말해서 발냄새가 날 수 있잖아요, 서로. 근데 이제 저희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 발기도를 하기 전에 아침에 이제 약간 섬유향수 같은 거를 양발에 모두 이제 뿌리고 나갔었거든요. 왜냐면 혹시라도 이 기도를 하는데 냄새가 갑자기 싹 올라오면은 순간적인 흐름이 끊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뭔가 이 기본적인 매너 차원에서 조금 이제 뿌리고 나갔었는데 제가 이제 막상 발기도를 시작하고 나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남의 발냄새가 나지 않더라고요. 발냄새는 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뭔가 이 발냄새를 신경 쓴다기보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또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약간 이런 생각들 때문에 발냄새는 솔직히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또 재밌었던 게 그 한 분이 그 수족냉증이 좀 있으신가? 제가 발기도를 봤는데 손이 정말 진짜 얼음장같이 차가우시더라고요. 정말 솔직히 좀 그때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 분은 손이 진짜 뜨거우시더라고요. 그 열정을 가지고 계신지 손이 좀 뜨거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좀 재밌는 일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제 첫 번째 좀 간증을 마치면서도 제가 오늘이 이제 그 타인을 위한 기도잖아요, 주제가. 이 타인을 위한 기도는 성경에서 흔히 말해 중보기도라고 이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는 이 중보기도를 어떻게 표시하고 있는지 제가 좀 한번 찾아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보기도가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처음 딱 들었을 때 이 뜻이 약간 좀 바로바로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중보기도에서 이 중은 이 버금중이라는 한자를 쓰고 보는 이제 지킬 보를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뜻을 해석을 해보면은 말 그대로 가운데에 서서 약간 지키다, 뭐 보호하다, 약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중보기도가. 그럼 이 뜻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보다는 하나님과 타인 또는 이제 뭐 공동체 사이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준다는 약간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중보기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서 5장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므로 제가 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공동체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고 여기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에베소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좀 대표적인 성경 속에서 약간 중보기도를 좀 몇 개 찾아봤는데요. 대표적인 중보기도라고 해서 제가 좀 찾아봤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성 안에 있는 이제 의인들을 위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처음에는 그 성 안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은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거절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수를 처음에는 45명, 40명, 30명, 20명 그리고 마지막에 10명까지 낮추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성 안에 10명의 의인이 있으면은 그들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결국에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서도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께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정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중보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요. 그러면서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사무엘의 예시인데요. 이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시게 되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운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구절 그대로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것을 죄로 여겼을 정도로 중보기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네 번째로는 초대교회 이야기인데요. 이제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시면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서 이제 베드로를 옥에 넣은 사람은 헤롯 왕인데요. 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게 되는데 초대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 속에는 수많은 중보기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 외에도 로마서 8장 26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처럼 우리가 연약하여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를 때 오히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중보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제 두 번째 관점을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한 적이 없었어요. 이 기도회 때 제가 처음 얘기하게 되는 건데요. 제가 사실 이전부터 이제 타인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이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대상이 지금 3명이 있어요.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2명이 누구냐면은 그 2명은 이제 순주 권사님 아들 지훈이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정 권사님 아들 재호인데요. 제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 이제 타지 생활을 좀 오래 하고 있어서도 그렇고 그 전부터 이렇게 막 신앙생활에 열심히는 아니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와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른 양이 되었다고 저는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들을 위해서 이들의 신앙이 회복되게 해달라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한 명을 이제 말하기 전에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생명의 은인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보통 이제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면은 뭐 물에 빠졌는데 구해줬다던가 약간 이런 생명의 은인을 말하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그 나머지 한 명,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한 명이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솔직히 모르거든요. 얼굴도 모르고 만나는 봤었는데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요.
왜냐면은 제가 어떻게 이제 그런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하게 되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제 두 번째 간증이거든요. 제가 이걸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제가 사실 한 7, 8년 전에 이제 여기 이제 지금은 FM마트 앞에 상가에 3층에 이제 헬스장이 있었어요. 이제 애플헬스라고 헬스장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 그 헬스장에서 알바를 좀 오래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알바를 하던 당시에 추석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 중에 갑자기 제가 원인모를 편두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편두통이 좀 그때 당시 한 오래 갔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이제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잠깐 그냥 머리가 아픈가 보다. 그때 왜냐면은 알바하고 제가 학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서 이런 건가 보다.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었어요. 근데 이제 약을 먹고 조금 쉬면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이 편두통이 한 2개월이 되고 3개월이 되니까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연말이 다다르니까 진짜 정말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편두통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진짜 심한 날은 그냥 가만히 서 있지를 못했어요. 머리가 막 팽팽 돌아가지고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하고 누워있는 것밖에 못할 정도로 편두통이 제가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진짜 병원을 가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그냥 단순 컨디션이 안 좋아서 편두통이 좀 찾아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을 가야겠다 해가지고 거기 이제 저희 헬스장 2층에 있었던 가정의학과를 제가 가게 됩니다. 가정의학과를 가게 되면서 그때 당시 이제 의사 선생님이 혹시 이 약을 먹고 한 3일치분의 약을 주셨는데 이 약을 먹고 혹시라도 증상이 완화되지 않으면 대장병원을 한번 가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약을 먹고도 증상이 완화가 안 돼서 대장병원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장병원에 가서 CT, 그때 MRI였는지 그런 것도 찍고 정밀 검사를 하게 되는데 다른 이상이 없대. 이상이 없다면서 하는 말이 편두통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도 있고 불규칙한 일상생활이 원인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딱히 원인이라고는 말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약을 지어주시는데 제가 그때 진짜 그 대장병원에 갔었을 때는 이전보다 정말 심해졌을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진짜 누가 제 눈알을 이렇게 막 짜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 제대로 뜨기도 힘들고 그 정도로 제가 편두통이 좀 심했었는데 이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좀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진짜 정말 하나님 제가 어떤 잘못을 해서 제가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말 진짜 미칠 것 같다. 하나님 정말 제 병을 치유해달라.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제 자신을 위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2달치분을 줬던 것 같은데 그 2달치 약을 먹어도 이게 증상이 크게 완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차라리 더 큰 병원을 가자 그러면서 예수병원을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병원을 가서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진찰을 보게 되는데 그때는 제가 정말 심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선생님 저 정말 미칠 것 같다고 진짜 심한 날은 진짜 정말 머리 뚜껑을 열어버리고 싶다. 그 정도로 진짜 편두통이 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제가 그러면은 내가 진짜 정말 좀 센 약을 주겠다 하면서 약간 좀 마약성 진통제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마약성 진통제를 먹어서인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예수병원에 가고 나서 제 좀 증상이 완화가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예수병원에서 진찰을 보고 바로 앞에 있는 약국에 갔었거든요. 왜냐면은 그냥 귀찮아가 그 예수병원 주변에 아마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약국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그냥 귀찮아가지고 머리 아프고 빨리 집에 가겠다. 집에 가서 쉬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가장 가까운 약국에 갔었어요. 약국에 가가지고 이제 약을 받고 이제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이제 그 엄마가 이제 제 그 약봉다리를 보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그 화상으로 예수병원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예수병원에 갔었을 때 약을 받았던 약국하고 같은 약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완전 어렸을 때 3살 때 제가 좀 심하게 화상을 한번 입었었거든요. 지금은 그 흉터가 남아있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때 제 인생을 송두리째 크게 바꿀 뻔한 한번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3살 때였는데, 제가 3살 때 그 원동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지금 요즘 그 젊은이들 사이에서 조금 유명한 그날의 온도라는 카페가 있어요. 그 그날의 온도라고 좀 유명한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가 있는 곳이거든요. 아마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그 이서 물고기 마을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완전 촌이거든요. 지금도 가면은 가끔 이제 전파가 안 터집니다. 그 정도로 진짜 정말 촌이고 완전 깡촌인데, 제가 이제 그런 곳에서 시골에서 어렸을 때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었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시골에서는 이 분리수거를 안 한단 말이에요. 분리수거를 안 하고 그냥 다 뭐 드럼통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데다가 그냥 불로 다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날도 이제 저희 할머니께서 쓰레기들을 이제 불에 태우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제 작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막 뒤집고 계셨는데 잠깐 이제 자리를 비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가 3살이던 그때 제가 그게 좀 재밌어 보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막대기를 잡고 앞에서 막 휘적거리는데, 그때 또 마침 바람이 불어가지고 앞에서 타고 있던 쓰레기가 제 얼굴에 탁 달라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달라붙었는데도 그 불이 안 꺼지고 계속 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밖에서 어린애가 혼자 있다가 막 숨이 넘어갈 정도로 막 고래고래 울어대니까 이제 부모님은 나온 거죠.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제 얼굴에 한 3살이면 얼굴이 이제 뭐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그 작은 얼굴에서 그 쓰레기가 붙어가지고 막 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그때 당시 이제 저희 엄마가 제 동생이 배 안에 있었는데 제가 정말 기절할 뻔했대요. 그걸 보고 막 애가 앞에서 숨이 넘어갈 정도로 울고 있고 앞에 막 이렇게 쓰레기가 붙어가지고 울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그걸 빨리 딱 떼어내고 이제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 이제 할아버지가 옛날 분이셨단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이제 빨리 이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빨리 애 데려오라고 하면서 이 소주에 애를 담그려고 하셨대요. 그리고 그걸 보고 이제 저희 엄마가 이제 막 거의 막 기절하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거기가 이제 거기서 제일 가까운 병원이 예수병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병원 이제 응급실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직히 그때 제가 3살이었는데도 아직도 그 기억이 나요. 막 제가 앞에서 울면서 그 화상 치료를 했던 게 좀 살짝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막 새벽 내내 막 울면서 화상 치료를 하고 아침에 이제 의사 선생님 진료를 보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국에 가가지고 약을 타고 나오려는데, 그때 그 약사 선생님이 저희 엄마한테 이런 말을 하더래요. 이 화상 환자는 햇빛을 절대 보게 하면 안 된다. 햇빛을 보게 되면은 이 피부가 검게 변하니까 절대 햇빛 보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또 거기다 또 어린애 그리고 얼굴이니까 특히나 햇빛을 보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엄마는 아예 안에 이제 동생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막 좀 어떻게 보면 큰 이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고맙다는 말도 진짜 못하고 알겠다고 하고 그냥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가지고 제가 그 집 안에 한 달인가 2달인가 틀어박혀 있었어요. 집도 못 나가고 햇빛도 다 가린 채로 커튼으로 가린 채로 밖에 못 나가고 그런 생활을 계속 했었어요. 제가 그것도 좀 아직 너무 어렸을 때지만 조금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는 제가 항상 가끔씩 얘기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도 그때 그 얘기 안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햇빛 보게 하지 말라고. 근데 만약에 그때 의사 선생님이 약사 선생님이 그 말 안 해줬더라면 아마 저는 얼굴에 한 반절 정도가 검은 상태로 계속 살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지금도 가끔 그때 그 꿈을 꿔요. 정말 어렸을 때였는데 가끔 제 약간 불 안에 들어가는 꿈을 꾸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PTSD라고 할 수 있죠. 가끔도 그런 꿈을 꾸는데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을 크게 한번 바꿀 뻔한 이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엄마한테 그 약국이 제가 어렸을 때 그 약사 선생님이 계셨던 약국인 거를 듣고 이제 다시 그 진료를 보러 가서 예수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진료를 보고 다시 나와서 약국으로 향했을 때 제가 그 약사 선생님은 같은 분은 아니지만 제가 그 약사 선생님한테 제 사정을 얘기했어요. 제가 사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혹시 그 약사 선생님의 번호라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약간 이렇게 제가 여쭤봤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 약사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하고 잠깐 얘기를 하시더니 와가지고 그때가 지금 거의 20년도 거의 더 된 거고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이렇게 막 전산화가 잘 돼 있던 시기가 아니어가지고 뭔가 남아있는 게 있지 않나.
그래가지고 제가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 없겠다, 도와줄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러니까 말씀만 해주셔도 정말 고맙다 약간 이렇게 하고 이제 약국을 나왔어요. 그러면서 약국을 나와가지고 집에 가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약간 그런 문득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내가 이 얼굴도 모르고 어디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솔직히 지금 그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엄마도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솔직히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지 아니면은 지금 이 땅에 안 살아계신지도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왜냐면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 위해 자주는 아니더라도 생각이 날 때마다 내가 이 사람 위해 기도를 하자.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 지금 7, 8년 정도 제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 위해 지금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는 진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살아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 사람을 위해 기도는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무엇을 기도를 해야 될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하는 일 뭐 잘 다 되게 해주세요. 약간 이런 식의 기도를 했었는데 약간 꾸준히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진부한 기도보다는 제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은 것처럼 저도 남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약간 이런 기도라든지 아니면은 그리고 또한 그분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건지 아니면 이 땅에 살아계시는지 또는 살아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을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그분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꼭 만나게 해달라. 약간 이런 기도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지금 한 7, 8년 정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제가 이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분이 저한테 약간 그 옛날 동화책에 나오던 키다리 아저씨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정말 제가 이번 수련회 때 모르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정말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라는 걸 다시 느끼면서도 그러면은 내가 나의 신앙생활 약간 이런 얘기도 좋지만 타인을 위한 기도라는 주제로 한번 기도회를 한번 이끌어보자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 타인을 위한 기도라는 주제로 지금 기도회를 이끌어가게 되었고요. 간증이 조금 길었는데 벌써 9시가 넘었네요. 간증이 조금 길었는데 지금 이 시간부터는 저희가 찬양과 함께 잠깐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사랑하는 사도행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타인을 위한 기도라는 주제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저 사람 좀 도와주세요, 저 사람 좀 살려주세요, 저 사람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민 또는 아픔 또는 슬픔을 같이 나누고 공유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같이 울부짖고 기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 이웃과 우리 지체들의 짐을 함께 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렇기 전에 이 세상에 아직 복음이 닿지 못한 곳에 저희가 이제 기도를 통해 복음이 닿게 해야 되고 또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 부를 찬양은 가서 제자 삼으라는 찬양인데요.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나라와 민족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주변의 이웃을 넘어 아직 복음이 닿지 못한 땅 끝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을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기도하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또한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행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또는 이념 간의 갈등, 경제적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판하는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성벽을 보며 기도한 느헤미야처럼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 친구, 동료들 그들 중에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시간 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여 삼창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회가 조금 부족하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이 들어서 조금 계속 쓰다 보니까 좀 많이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뭔가 제가 제 간증, 저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고 그런 기도회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영혼을 살리는 기도회 제3회 첫 번째 날을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앞에서 거두소서. 권세와 영광이 오직 그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